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찬수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편에서. 어렸을 때 객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몰려다니고 또 그런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때로는 좀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나쁜 짓도 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아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있지 싶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친구가 정말 중요하고 친구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뭐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이 마음이 척척 맞고 죽이 잘 맞아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행한 행동들 가운데서 옳게 행한 것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줬다면 우리가 지금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것,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흔히 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절대 해나가는 게 아니다. 목회자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혼자 다 하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절대로 움직여 갈 수 없다. 부흥되어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앞서서 그 성도들을 향해 교육하고 또 그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한 편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가 서로의 편이고 우리가 함께 한 편이다라는 사실을 좀 마음속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 예레미야에게도 한 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숨겨두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괴로워서 죽기를 간구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7천의 용사를 준비하고 있다.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그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예레미야가 참 혼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그 정말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처럼 묘사되어 있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원래 진리의 편을 가는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비록 나 혼자 가는 길일지라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인 그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의 다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날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진영의 논리로 나눠져서 그렇게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이런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분명히 섰을 때는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악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느냐의 그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스마야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대언하라는 거예요.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샤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러분, 이 네가 네 이름으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네 이름으로.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주장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마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1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분명히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된 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일,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빛 대신 영광의 보좌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며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의 삶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려 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요, 우리가 좀 이게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자손과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재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첫째는요, 자기 이름으로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뭐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의 편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이 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친 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
근데 이게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의 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니,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일, 내가 믿음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분명히 깨닫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게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에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 백성들하고 막 모든 제사장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주석가에 의하면 편지를 한두 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 장 써서 각 곳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정작 거짓 선지자라고 자기가 비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참 무섭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당사자, 하나님 앞에 이 진리 편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저주 편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여서 경고하고 그가 돌이키를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에게는요,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글을 써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쓴 거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죠. 뒤돌아서서 사람 들리지 않는 데서요, 사람을 험담합니다. 막 욕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얘기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고는 그 이야기가요, 자기는 모른 채 아무리 해도 돌고 돌아서요,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더 배신감이 느껴지게 되고 더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요, 뒤에서 막, 이게 거짓되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술수를 쓰듯이 행동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단편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요, 이 26절에 의하면은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죠.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요, 이 왜 여호야다라는 이름을 거론했냐면, 이 여호야다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아합의 그 딸이었던 아달랴, 이 아주 그 악한 그런 왕비였죠. 유다 왕위에 이 아달랴를 이렇게 그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계열의 요아스라는 그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이 말은요, 이 스바냐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의 그 왕이었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막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요,
이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이 중재를 좀 해달라고 보내요. 그거는 스바냐가 예레미야와 매우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바냐입니다. 거짓 선지자되었던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합이라든가 시드기야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과 마음이 잘 맞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들이 좋아서 그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은 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속이 시원해진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편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술수를 써가면서 자신에게 유익을 쫓는 이 불신앙의, 이 비진리의, 불의의 편에 서 있는 이 스마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레미야 같은 참선지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